샬롬, 2022년 9월 2일 금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고개를 들고 하늘을 우러르게 하소서. 고개를 숙여 땅의 것만 생각하던 저희의 굳은 목이 펴지게 하소서. 주님이 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하늘을 바라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3장입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에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럈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분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야복 강까지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염해와 비스가 산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서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신명기 3장은 요단 동편 땅의 정복과 분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1절에서 11절은 바산왕 옥을 정복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1차로 아모리족 속 헤스본 왕 시온을 정복한 이후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을 좇아 북방 아모리족 바산왕 옥을 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을 수행하기 전 요단 동편을 정복한 것은 장차 가나안 정복 전쟁이 승리하리라고 확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큰 길로만 가겠으니 길을 열어달라고 했지요. 음식도 돈을 주고 사 먹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은 이스라엘에게 강력하게 도전해 왔습니다. 바산 지역은 비옥하고 기름지며 돌이 없는 평지라는 이름 뜻 그대로 거대한 곡창 지역이었으며 몸집이 장대하고 체력이 강한 르바임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바산 왕 옥 역시 거대한 체구를 지닌 자이고 그런 외형적인 힘으로 상대방의 길을 꺾어 자신의 위엄과 권세를 과시했습니다. 바산 왕의 침상은 길이 약 4.1m, 넓이가 약 1.8m나 되는 철 침상이었습니다. 이런 바산 왕 옥과의 싸움을 앞두고 있을 때 이스라엘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를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말씀에 힘을 얻은 이스라엘은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그의 성읍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12절에서 20절은 요단 동편 땅 분배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시온과 옥으로부터 탈취한 요단 동편 땅을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한 사건으로 민수기 32장의 회고입니다. 루벤, 갓 지파에게 아르논 골짜기에서 야복강 사이에 있는 모든 성읍과 땅을, 므낫세 반지파에게 야복강 이북의 길앗 북부 지방과 바산 땅을 분배한 데 대한 세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먼저 기업을 분배받은 요구 조건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선봉이 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 말씀은 가나안 입성을 2개월가량 앞둔 시점에서 이들 지파들에게 약속 이행을 거듭 촉구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모세 사후 이 약속은 여호수아에 의해 다시 한번 확인되며 마침내는 어김없이 이행됩니다. 21절, 22절은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한 후 모세가 여호수아를 백성들의 새 지도자로 선정한 일에 대한 회고입니다. 이것은 모세 자신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을 안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여 행한 일로 자신의 사후 생기게 될 지도자의 공백과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를 후계자 쟁탈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처였습니다. 한편 이렇게 하여 새 지도자로 세움받은 여호수아에 대하여 모세는 신앙의 권면을 들려주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40여 년간의 광야 여정 중 숱한 우여곡절을 겪었던 노익장의 신앙 간증과 격려는 여호수아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23절에서 29절은 모세의 간구와 하나님의 응답에 관한 내용입니다.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의 무리바 반석 사건으로 인해 이미 가나안 입성 금지 조처를 당했지요. 이 부분은 모세가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하며 새 지도자 여호수아를 격려하는 과정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강렬한 욕망을 느낀 나머지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변경을 바라고 자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출생 때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을 받았죠. 애굽 궁중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도합 80년을 연단받은 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때로부터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더불어 광야 40년간의 온갖 고생과 숱한 어려움을 겪은 끝에 이제 비로소 가나안 문턱에 다다랐으니 가나안 입성은 당연히 모세에게 돌아갈 권리이자 분깃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때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때였으니 모세 스스로도 그 누구보다 한시 바삐 가나안 입성이라는 출애굽 최종 사역을 손수완수하며 약속의 땅을 밟아본 후에야 죽고 싶다는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러한 소원을 한치 재고도 없이 거절하셨습니다. 이는 이미 모세의 범죄에 대한 보응으로 가나안 입성 금지 조처가 내려진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언뜻 보기에 이러한 조처는 사소한 실수에 대한 하나님의 지나친 형벌로 이해될 수도 있지만 몇 가지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지도자의 잘못은 비록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온 회중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엄히 경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뜻에 달려있지 이를 위한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셋째, 단 한 번의 경거망동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로써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성을 훼손시킨 죄는 징계받는다는 것입니다. 넷째, 율법의 대표자로 볼 수 있는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금지당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과 대비되어 율법의 한계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모세가 무리바셈에서 혈기를 내고 망령된 말을 하여 가나안 입성의 복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 보면 모세는 실패자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만하면 족하다고 하셨습니다. 더불어 눈을 들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 후손들이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모세가 실패자가 아니고 성공자이며 행복한 사람임을 말해줍니다. 비록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바람대로 응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우리에게 가장 알맞고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눈을 들어 그 땅을 보라시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눈을 드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야 가나안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장되고 약속된 영원한 기업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